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홀 시에네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2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해서 땅을 취하라. 이 명령이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 이제 전쟁을 통해서 취한 땅,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소유하도록 하라라는 지시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는 보면 2장에서 12장까지는 이 첫 번째 명령의 완수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의 후반부 13장부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은 우리에게 별 의미 없는 듯한 수많은 마을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이름들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을 철두철미하게 준수했는가를 증언해 주는 장이 바로 이 마을들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후반부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게 성취되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장이 또 이 마을들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언제든지 지도를 펴놓고 그곳에 기록된 마을 이름들을 서로 대조하면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그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본문이 바로 여호수아서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마을들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여호수아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1절을 보시면은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된 지 시간이 많이 지난 듯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전쟁을 지휘하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살아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겠죠.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습니까?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때의 나이는 아마 대략 100살이 넘었을 때로 추산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에 나섰을 때 늙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전혀 늙었다는 말이 없었던 것으로 볼 때 이 땅을 분배하려는 이때는 정복 시작한 이후에 최소 한 20, 30년이 흐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된 지 한참 후에 이 말씀이 임했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가나안 정복을 현실적인 차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두지휘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 성전에 동참하는 형식으로 지금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복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어때요? 많이 소모가 되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 드리는 것이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곧바로 응답이 올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급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조급해요. 오늘 기도했으면 곧바로 내일 응답이 와야 되고 안 그러면은 벌써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우리는 곧바로 응답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조금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축복을 따라서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은총에 따라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더라도 시간이 많이 소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뭐 급하게 이루어지는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의 시간은 때로 긴 시간이 요구되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어질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10장에서 11장까지를 보면은 우리가 11장 지난번 이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땅을 다 점령한 것처럼 이미 차지한 것처럼 묘사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서는 13장 1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2절, 3절에서는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 가보면은 북쪽으로는 시돈 사람에게 속한 지역, 또 5절에 보면은 레바논, 그러니까 레바논 근처의 산악지대, 이런 지대를 정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상징적으로는 가나안 전부,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이미 차지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아직 일부 마을들이, 성읍들이 정복을 시작해야 되는 단계가 이제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남아있는데, 정복할 땅이 남아있는데 여호수아에게 늙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죠.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계십니까? 6절 하반절에 가보면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뭐 해라? 그렇죠. 분배하라는 거예요. 분배하라. 이곳에 지금 언급된 지역을 정복하는 것, 이건 여호수아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몫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얻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그 땅을 어떻게 해주라는 겁니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이루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지금 기업 분배를 명령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아직 미정복 상태지만, 아직 남아있지만, 아직 그 땅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겠다? 뭐 해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기에
분명 그 땅은 누구의 차지가 될 거다? 이스라엘의 차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에게 뭐 하라고요? 기업을 분배하라. 그 약속의 성취는 보장된 것이니 그 땅을 분배하라.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의 땅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남은 땅들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될 거다? 그들의 땅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확약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근거, 그게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어떻다고요? 이미 그대로 될 것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약속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를 전제로 해서 우리는 그 약속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지금 그것이 성취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전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분명하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실 거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것이다. 결국 우리의 것이 된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시대를 뛰어넘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비록 우리 유한한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하나님의 약속이긴 하지만 그 약속은 유한한 인생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실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겁니다. 비록 우리가 유한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다 감당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결국에는 마침내 성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명령이 결국 누구에게로 이어졌습니까?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졌고, 여호수아 그 시대에 끝나지 못한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하게 됩니까? 각 지파들이, 사사들이 그걸 거쳐서 왕국 시대로 이어져서 그 사명과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지상명령. 온 천하로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 명령을 받아서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도들이 다 감당하지 못한 것을 그 다음에 초대교회들이 그걸 이어받아 감당해 가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것이 중단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성을 뛰어넘어 계속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섭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우리는 그걸 신실하게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눈에는 지금 불완전해 보입니다. 성취가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면면히 그 약속이 이어져 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정하신 순간에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내가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이 여호수아에게 마지막까지도 그 사명을 주셔요. 무슨 사명이에요? 땅을 분배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 그걸 감당케 하시죠. 어떻게 보면 죽음을 거의 눈앞에 둔 여호수아입니다.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수행할 것을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 각자에게는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사명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명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힘써 들여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 호흡이 있는 동안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내게 주어진 그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명령을 주고 계십니까? 또 하나의 명령, 세상을 정복하라.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뭐 군사적으로 힘으로 세상을 단일 국가를 이루어가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아직 남은 땅이 있어요. 정복하지 않은 많은 땅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그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수행해서 이미 도래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정말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있는 자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내가 세워가겠다고 그 통치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겠다고 내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이 사명 감당하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오늘도 참으로 삶의 환경이나 또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이 사명 위에 살아가고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합니다.